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고난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악인들의 악함을 일일이 하나님 앞에 고하였더니 그것이 악인이 보기에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의 모습으로 보임으로 인하여 경건한 자가 아니됨을 알게 되었고, 또 말을 안 하고 꾹꾹 참고 있으니까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불덩이가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하고 계시지요? 참자니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열불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성질나는 대로 다 퍼부으니 내가 천한 사람이 되고 믿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경망된 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창피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다윗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이 땅에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살아요. 안 죽을 것 같이 살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초상집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누워있는 자의 모습을 봄으로 인하여 나도 언젠가는 저 관 속에 들어가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초상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도 나는 안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나는 좋은 거를 많이 먹고 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나는 죽지 않아 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죄를 깨달을 시간이 없어요.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림자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헛된 것이 되어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누구를 의지하여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을 붙잡아야 함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그네와 같이 인생을 살다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함께 주셔서 그들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살았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았음을 알기에 다윗의 기도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잘 아셔야 오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환경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에는 환경을 고쳐달라는 기도가 없어요. 더 좋은 날들이 내 앞을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코비드-19 사태를 겪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다시 좋은 세상이 오면 그때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힘든 세상이 와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강구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가 변화해야 되는데 나는 변하지 않고 자꾸 세상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이 고쳐져요?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고요. 진실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대놓고 거짓말하잖아요. 몇 사람이 모여서 거짓말을 만들어서 자꾸 얘기해서 진실로 만들려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고난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주님이 나를 기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이 문제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당면한 문제였어요. 아니,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1000년을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 다윗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느냐라는 질문을 갖고 예수를 믿으려 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게 되었던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을 가게 되면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누구를 통하여 전하고 있느냐 하면 다윗을 통하여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다윗이 누구를 가리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르쳐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였는데 주님께서 다윗의 오른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왜 오른편에 계시느냐 하면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예요? 왼손잡이예요? 오른손잡이가 힘을 쓸 때에 오른손을 쓰잖아요. 그때의 그 능력을 나타내 줌으로 인하여 다윗이 모든 형통한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다윗에게는 몸 밖 오른편에 서 계시는데 우리에게는 몸 밖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누구의 은혜가 더 큰 거야? 우리들의 은혜가 더 크잖아요. 자, 계속 봅니다.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윗이 누구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고백을 하였다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하였어요. 다윗이 오늘 본문
끝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지요? 13절을 보게 되니까, 시편 39편 13절을 보게 되니까,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나를 즐겁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품 안에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다 외우시나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 지금 다윗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어요? 인생의 길이를 깨달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허무함, 즐거움이 없음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의지하였어요. 그 문제를 다윗이 주님께 간구하였더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 자,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품 안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아버지가 보내신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성경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 지금 너희를 살려서 죄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너희를 살려서 너희에게 영생을 주어서 너희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거야.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과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자,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우리가 기뻐한다고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 하하하 웃으면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심리학자, 상담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하루에 의도적으로 20번, 50번을 웃어라. 그러면 네가 기뻐진다. 그거는 가짜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솟아나와야 기쁨이에요. 여러분, 코미디를 보시게 되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지요. 코미디를 보고 웃지요. 그런데 그 웃음이 오래 가요? 잠깐 멈춰요? 잠깐이라고요. 왜 그래요? 외부에서 들어온 것과 내 안에서 나오는 것과 차이점이 바로 달라요. 코미디를 많이 보게 되면 많이 웃어요.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잠깐이에요. 그런데 내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은 오래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하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16절, 17절, 18절 말씀 한꺼번에 같이 다
읽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어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항상 기도하게 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잖아요. 세상의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기쁨이 오늘 본문에서 나그네와 같이 함께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였고, 또 시편의 저자인 누구에게도 함께 하였다고요? 다윗에게도 함께 하였고, 그 구원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주님만 섬기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간구한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아프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의 육체가 건강할 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쁨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의심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왜 내 몸이 이렇게 아프냐는 거예요. 내 몸이 왜 이렇게 아프냐는 거예요. 가짜들은 말하기를 우리 교회를 오게 되면 그냥 아픈 데도 하나도 없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가르치는데, 왜 목사님 설교는 왜 병고침이나 육체가 다시 젊어진다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피부가 그냥 애처럼 뽀송뽀송해지고 우유빛깔이 나야 되는데 그냥 해가 지날수록 그냥 주름이 점점 깊어지고, 그렇죠? 그냥 검버섯이 막 생기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노화가 되고 쇠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을 가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자꾸 주름살이 생기고 자꾸 늙어가는 거야? 고민하지 마시고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그럴 때에는 얼굴에 바세린을 바르면 된다. 그게 정답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좋은 화장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예수를 믿고 횟수가 점점 오래될 때에 우리의 겉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이 낡아진다는 거예요. 주름살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재미가 무엇이냐 하면 고통 속의 기쁨이에요. 고통 속의 기쁨. 허리가 끊어지게 아픈데 허리에 파스를 붙이고 누가 주물러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원하고 기쁘잖아요. 그렇죠? 예.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나이가 드시게 되면 아픈 데가 점점 많아져요.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고통 속에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삶이에요. 우리 영혼의 고통 속에서도 즐거움이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약하다는 거예요. 그 약한 고난을 통해서 큰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요, 안 나와요? 에? 고난이 없으면 기독 제목이 없고 기독거리가 없으면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여행 떠나신다니까. 여러분 돈 많이 주시면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돈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 와야 돼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누굴 만나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는 게 복이에요? 돈이 없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 받으신 거라니까 지금. 여러분 돈이 많으시면 주일날 교회 안 나와요. 여행 다니셔요. 이 돈을 어떻게 쓰나 하고 궁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너무 즐겁지요.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사랑의 줄로 나를 붙잡아 매소서라는 고백을 해요. 나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끼줄로 나를 붙잡아서, 다시 말하면 목줄을 채워서 도망가지 못하게 나를 잡아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이 깊은 고백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돈 주시고 능력 주시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인생 끝내주게 살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왜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라고 당당히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탕자라니까요. 탕자가 그렇게 살았어요. 인생 멋지게 살았잖아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 챙겨서 이방 나라에 가서 멋지게 살았잖아요. 돈 다 떨어졌어요. 거지가 되었어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때의 생각이 난 게 뭐예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부유하게 사는데 부유한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세상의 일들이 헛된 것이라고, 그림자같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다윗이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붙잡는 것입니다. 자,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 죽음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들을 지금 하늘나라로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지금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기쁘세요? 아니면 더 고난이 더 배가 되고 있나요?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예.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화딱지만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이 뭐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그럼 자,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예? 예, 머릿속에 막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는데 잘못 얘기했다는 창피할 것 같으니까 말들을 못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확인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됨을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언약의 관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 언약서에 도장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장을 받고 나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잖아요. 무슨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의 관계가 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언약의 도장을 받으시고 돌아가셔야 저 세상 속에 고난을 받을 때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게 되면 꽝이라니까요. 꽝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아버지와 나와의 언약의 관계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언약의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기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때에 그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관계를 아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즐겁고 유익한 일일까요? 괴로운 일일까요? 유익한 일이잖아요. 이거를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잖아요.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언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확인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날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구를 통하여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명령한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갈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주님과 함께하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괴로워하시잖아요. 에? 좀 계명을 지키면서 나하고 좀 함께하자고 기도도 하고 행동을 하라. 이게 주님의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계명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잘남으로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남을 도와줄 때에 어떻게 도와주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르게 되면 내가 좋은 일 하면서 온 세상에 다 나팔을 불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받는 사람이 줄 때도 잘 주고 받을 때도 잘 받고. 누구의 뜻대로 행하시라고요?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그 말씀대로 행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지요. 그렇죠?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실래요? 대충 사실래요? 주님 의지하시며 사실래요? 그러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받으신 걸 가지고 맨날 나와서 주님 그저 제가 또 죄를 졌습니다. 징징징징거리며 기도하지 마시고. 예? 주님 이번에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이런 복이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영광 받으세요라는 기도도 좀 하시라고요. 좋지 않아요? 딸이 시집 갔는데 친정아버지를 찾아왔는데 매일 찾아와서 징징거리고 울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제 좀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